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며 곧 너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가정과 이 민족 위에 만사가 부활의 역사로 채워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26절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부활체로 새롭게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그 뒤에 보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죽잖아요. 그건 이 말씀이 2000년 동안에 많은 의문과 궁금증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안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100% 다 죽거든요. 그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동계올림픽의 봅슬레이라고 하는 엎드려 타는 썰매의 기록이 1등과 10등 차이가 100분의 1초에서 100분의 10초 그 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를 100으로 나눴을 때 그 차이는 머리카락 하나 길이의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시계는요 1초를 수억만 분의 1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딱 끊어진다고 쳤을 때 끊어질 때 의사들이 딱 맥박이 멈추고 산소 포도가 딱 떨어져 버리고 죽었다. 그걸 1초로 잰다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1초 만에 죽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수억만 분의 1초, 그러니까 1초를 수억만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감지할 수 없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수억만 분의 1초 사이에 그 죽음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왜 죽지 않는 거냐면은 우리가 느낄 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 또 우리가 죽었다. 또 죽는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에 고통은 알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넘어갈 때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의식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산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수억만 분의 1초가 딱 넘어가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를 믿고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가. 참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은 부활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런 동화 구연을 하는 걸 제가 듣고서 저도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태평양을 큰 그 유람선이 이제 가서 미국까지 갈 때 태평양 중간쯤 되면은 이 한국 땅에서 그 배를 바라보면 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수평선을 아주 그 고도의 천체 망원경으로 보고 있으면요, 그 수백 킬로까지 그게 측정이 되는데 배가 사라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지구는 둥그니까. 이 둥근 그 둥근 면이 언젠가는 그것이 마지막 꼬리를 보이면서 딱 넘어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해가 기울듯이.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와, 유람선이 온다. 미국을 천국으로 보고
우리 땅을 이생으로 본다면 계산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이고 유람선이 사라졌네. 아쉬움을 남기고 애고 울고 그렇게 막 실신하고 괴로워하고 맨날 며칠을 아파하고 그러지만 천국에서는 와 하늘 백성이 온다. 할렐루야. 이게 동화지만 비유를 하는 것이지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만 부활의 혜택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태평양 수평선을 넘어갈 때에 그때 넘어갈 때 저쪽에서 마중할 이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 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가 돼서 살던 사람은 그 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마중 나오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주님은 새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이 호흡이 끝났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육체적인 것은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같아요. 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요. 같이 흙으로 들어갑니다. 주인이 죽고 주인이 키우던 애완용 강아지가 죽어서 30년 뒤에 다시금 그 흙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애완용 강아지나 사람이나 이 성분이 똑같아요. 33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금 원소기호로 이렇게 다시금 전부 다 이렇게 합해서 보니까 C 탄소, H 수소, O 산소, 그 다음에 N 질소. 요것이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CHON이라는 것이. 근데 딱 그 네 가지로 딱 분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그냥 육체만 갖고 있는 존재라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공산당들이 말하는 유물사관. 그래서 사람은 그냥 고깃덩어리다 해가지고 죽여도 죄가 안 된다. 공산화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쟁이 평화며 죽이는 것이 공산당을 반대하는 죽이는 것이 이것이 정의다라고 그들은 볼셰비키 혁명사에 나오고요. 그 스탈린과 모택동 김일성이가 그대로 그것을 카피해 가지고요. 결국은 온 세상을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엄청나게 죽입니다. 엊그제 동영상 하나 왔는데 제가 여러분 못 보여드려요. 왜? 첫째는 나체입니다. 그리고 여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사람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이게 통계가 나왔어요. 전 세계 미인 중에 굉장히 이쁜 여군을 싹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굵은 그 쇠사슬 있잖아요. 쇠사슬. 굵은 쇠사슬. 철문 이렇게 동요. 그걸로 머리 부분을 때리는데 막 피가 막 팍 터져요. 어떤 분이 보내와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잔인무도합니다. 야, 어떻게 얼굴 보면 그래. 멀쩡한 그 여성인데 한 20대 후반쯤 돼 보여요. 근데 저항도 못하고 그냥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그 러시아 군인들이 발로 막 가격하고요. 이건 잔인무도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 얼굴도 형체도 아주 선명한 거예요. 그 부모가 만일 봤을 때, 가족이 봤을 때 그 원한 맺히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당들은 그거를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전쟁할 의사가 없고 전쟁할 무기를 잃어버린 그러한 군인은 무조건 보호하게 돼 있어요. 국제법에. 그걸 포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손만 들면 그때부터는 정상적 대우를 해줘야 돼요. 식사 제공해줘야 되고 잠자리 제공해줘야 되고 몸에 병이 있으면 치료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기가 뭐 있습니까? 근데 그걸 다 벗기고 그 주변에 러시아 군인들이 희덕대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 쇠사슬에 맞고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공산당들은 왜 전쟁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공산당은 인간은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사람은 그것은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그렇게 연결지어서 민족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한 자신들의 소설에 불과하다. 지어진 글이다. 그게 세계적이고 그것이 객관성이 있거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하여 찾아오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나라 당군신화 있잖아요. 박혁거세 아래서 나온 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느 나라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글쟁이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려서부터 공부시킵니다. 공산당들. 유일하게 인간의 그 존재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고 너 나라고 하는 이런 관계성이 있는 거지, 국가의 공산당의 이익에 공산화의 혁명에 어떠한 거기에 로드가 걸린다 싶으면 그것은 없애야 정의요 공의요 그것은 완전히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활의 은혜가 137년 전에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G2를 내다보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경제의 아주 미래를 예측하는 포브스에서도 말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말한 사실이고, 이것이 7년 전 서울특별시 15에 그대로 게재가 됐어요. 번역해가지고. 그건 뭐냐? 한국은 장차 G2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외국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지간한 지도자로 앞서고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멘트 중에 우리 G2라는 말 많이 해요. 이거 현실화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234개 국가에서 가장 가난했던 234등을 했던 GNP 50달러, 80달러도 안 됐던 이 정말로 가난 우리 역사를 가만히 보면 부자였던 시대가 없어요. 박물관 가보면 옷 잘 해놨지요. 그거는요 왕족들의 옷을 갖다 놓은 거예요. 민속촌 가보십시오. 지금 거기서 그런 식으로 살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기도 잘 다듬어 놓은 거예요. 민속촌도, 용인 민속촌도 정말 돈 들여가지고 고급스럽게 그나마 그래도 그 당시에 중류층 정도의 생활을 갖다 놓은 거고요. 나머지 국민의 90%는 정말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세월이 반만 년을 흘러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런 민족이 지금 G2를 내다봐요. 작년에 경제 우리가 G11, 11위 해서 11위. 나라가 엉망이고 원전이 파괴되고 정치에 혼란이 오고 막 그래도 우리나라는 11위를 지켰어요. 그럼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어떻게 했느냐? G7에 들어갔어요. G7.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넘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8만 8천 불까지 올라갑니다. 일본이 8만 6천 불, 미국이 9만 1천 불. 우리가 G2가 맞아요. 중국 그 다음에 한참 떨어지는 거, 내려가는 거예요. 유럽은 그냥 몰락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작은 땅, 이것도 남한 반쪽 아래에서 일어났어요. 부활신앙. 137년 전에 아펜젤러 언더도,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 하나님께서 일찍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부활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장 인류를 사랑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예수 부활, 이 부활의 생명이 이 땅에 던져지면서부터 이 땅은 이제 머리가 긴 거는 글 쓰는 사람들이 시간 없으니까 감고 다듬고 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집중하다 보니까 머리가 길으니까 어떻게 보면 야성미도 있고 뭔가 좀 속에 뭐가 있어 보이고 하니까 흉내도 내고 장발죽도 생기고 하는 거지, 실제 군인들 머리가 가장 모든 활동에서 다루기 쉽고 관리하기 쉽고 특별히 일하기 쉬운데 군인들 머리, 뭐 철모를 쓰든 작업모를 쓰든 뭘 뒤집어서도 벗어놓으면 그 머리가 그 머리야. 다듬을 것도 없고 빗을 것도 없고 너도 나도 똑같으니까 뭐 잘 보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물론 그 이전에 갑오경장 이후에 단발령, 그게 원래 일본이 우리보다 30년 앞섰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보다 복음이 2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137년이지만 거기는 300년이 넘어요. 특별히 히로시마 땅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수백 구의 선교사들, 순교자들 묘가 지금 발굴되고 있고, 그들은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서 수입해온 게 아니에요. 거기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권에서, 유럽권에서, 북아메리카권에서 이렇게 접촉하고, 심지어는 남미에서도 오기 좋아요. 사망, 그 각처에서 올 수 있는 사통팔달인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조총을 받아들이고 다이애나마이트를 받아들이고, 원치 않더라도 그들은 망경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신문경, 안경을 받아들이고. 우리 뭐 안경 문화가 우리나라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네? 100년 될까 말까예요. 근데 이미 안경은요 300년 전에 이미 전 세계를 돌았단 말이죠. 그러면 7, 80 노인들도 불편하지 않아요. 딱 쓰고 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해가 어두워지면 호롱불 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석유 달른다. 학생들도 그거 불 끄라 그랬어요. 석유 달른다. 달을 망정 내가 준비된 다음 세대가 돼야 된다. 빚을 내서라도 호롱불 켜주는 게 아니라 석유 달란다. 불 꺼라. 이랬던 시대예요. 그래 점점 악순환이 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본보다는 늦었고 유럽보다는 한참 늦었지만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영국, 카나다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불을 붙이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부활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또 달리 표현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부활을 얻으리라. 구원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이 사회구원, 사회학적으로 보면요, 가난이 부유로 바뀌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이 병이 고쳐져서 정상인으로 활동하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식 못 낳던 집에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생각지 않는 10여 년 만에 아이 하나가 생기고, 그 집에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은 대단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스려라, 정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주님은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따라 살려면 한 가지 법을 지켜야 됐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 한 가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약이야. 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다가 그 부분에서 다 실족해요. 왜 그 선악과 만들어서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하게 했느냐, 선택권을 왜 줬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원어가 선택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본인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 통제를 안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발적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무한한 은혜와 가능성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선악과냐, 아니면 뱀의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느냐, 요 사이에서 선택권이 없다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개나 돼지나 동물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진흙으로 똑같은 CHON 단백질 덩어리로 만들어졌지만, 모든 짐승과 달리 이렇게 차별화되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될 수 있고, 함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고, 함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보면 바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인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달라요.
구성 성분 자체가 달라요. 그 동물은 혼도 있어요. 혼은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화된 그 어떠한 그들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일상생활, 그 생활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동물들도 소 같은 경우도 도살장 가면 운다는 거 맞아요. 그 눈물 흘립니다. 정말. 운다는 거 맞습니다. 시골에서요, 그 개들이 막 난리칩니다. 요즘은 뭐 그 전문가들이 많지만은 그전에 전문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너 자꾸 그러면 복날에 너 보자 막 이래요. 협박하고. 그럼 개들이 뭐 그거 알아듣습니까? 죽을 때까지 짖고 막 물고 뜯고 그래요. 결국은 도살 처분 당하는 거예요. 근데요, 희한한 것은 오토바이 하나가 들어와요. 오토바이 뒤에는 개를 실을 만한 한 2마리 실을 만한 털이 막 좁아가지고 막 퉁퉁 막 삐져나가는 그 좁은 철장. 왜 큰 건 못 실어? 왜? 오토바이가 그 전에 성능이 좋지 않으니까 퍼지니까. 그래서 딱 한 2마리 집어넣고 개장을 실은 개장수가 말이죠. 딱 벌써 몰고 들어오면 개들은요. 그렇게 난리치던 개들도 꼬리부터 착 내리고요. 벌써 끙끙거리고 이제 죽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게 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개장수하고 아유 저기 꼭 날 잡아가야 되겠어요. 뒷집도 있는데 그렇게 협상 못해 개들은. 그런데 사람은 협상할 수 있어요. 사람은 협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절대로 나를 상징하고 내 주권을 네가 인정한다면 다 누려라. 에덴 동산의 것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나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되고 너와 나의 격이 있어야 되고 너와 나의 어떤 소통에 그래도 네가 나를 인식하고 나를 정말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 뭔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선악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먹는다고 인간이 뭘 못하겠어요? 안 먹을수록 더 잘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끝까지 지원하니까. 할렐루야. 그럼 그 선악과가 결국은 인간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인간이 거기까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을 왜 악하게 만드느냐? 뭐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따질 것 없어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굳이 왜 그걸 선택하냐? 그런데 인간을 나쁘게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럼 누가 나쁜 거예요? 옆에서 누가 꼬드겼을까? 뱀이 꼬드긴 거야. 마귀입니다. 디아볼로스, 마귀, 옛뱀, 붉은 용, 루시퍼, 저주받은 사탄.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했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잘 되니까 지가 한 줄 알고. 성도들이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뭐가 잘 됐을 때 내가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네가 해 손 떼버립니다. 그때 무너집니다. 내가 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어린 아기들일수록 내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른일수록 양보를 많이 해. 그래 다 같이 쓰는 거야. 그래 다 같이 쓰는 거야. 유치원 선생님들 그런 말씀 자주 하시더라고요. 야 다 같이 쓰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아침에 주신 건데 엄마 편지 읽어줄까? 다 같이 쓰라고 이렇게 편지도 주셨잖아. 그러면 내 건데 뭐 이러는 거예요. 어릴수록 이기적이고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이고 어릴수록 배려가 없고 어릴수록 항상 자기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통이 커져.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면 네 것도 내 것도 없고 다 공유하는데 할렐루야. 땅에서 조금 있을 때 죽고 가서 하늘에 상급 받자. 아멘. 상급 얘기 나왔으니 상급이 성경에 그냥 상급이라고 표현되면 좋겠는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할렐루야. 이 면류관도 많아요.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게 많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버지 그 넓은 집 우리 집으로 소유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거기 성도들이 있는데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게 우리의 지금 방향성이니까. 근데 그 올 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안 오지 않느냐? 쳐다만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의 특징이 아멘을 하세요. 쑥스러워서 못하는 것은 뭐 정상 참작되니까 계속 안 하셔도 돼요. 왜? 그건 성격은 못 받고 미안해 아멘하면 괜히 옆에 사람보다 내가 뽐내는 것 같고 뭐 아는 체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좋은 거예요. 겸손한 거죠. 남을 배려하는 거.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멘이 툭 튀어나와요. 그건 뭐냐? 그 순간에 그 말씀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멘 할 것이요. 어떤 경우는 2번 아멘 할 것이요. 어떤 경우는 아멘 아멘 3번 할 것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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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할 것이요. 찬송가 뒤편에 보면 5번 아멘, 7번 아멘, 아멘이 있어요. 가사가 그냥 아멘이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문제없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다 문제는 어디든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합시켜버려요. 어떻게 통합시켜버렸냐? 내가 부활시키리라. 할렐루야. 내가 부활시키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도 없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주님이 귀히 쓰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 사울입니다. 그 사람은 이 사두개인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지적 한번 받아보지 않을 정도로 날 때부터 잘 훈련된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쭉 내려오다가 결국은 그 사무엘, 그다음에 다윗으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흐름이 맞는데 그 사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하나 나와요. 아주 사실 껄끄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1대 왕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1대 왕,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그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1대 왕이야. 근데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아주 작고요 힘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끝까지 어깨에 힘주고 살아요. 그래서 그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그대로 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날 때부터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나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든지 자부심이 있어요. 12지파 중에서 나는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요즘으로 하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버드 출신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리고 난 날 때부터 그 생득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전체가 다 문화나 그의 의식이나 그의 피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 때부터 너무나 조상들이 그 준비를 잘 해놔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역사에는 3대 석학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에스라, 구약에서 에스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스라 하게 되면은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다 듣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이 유대가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성전이 건립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가 말씀을 세워가지고 유대교가 탄생됩니다. 에스라 이전에는 유대교가 없었어요. 그냥 여호와 믿는 종교였지.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탄생시킨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 이후부터 유대교가 탄생. 에스라. 모든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기초를 놓은 사람이 에스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대 석학이에요. 2대는 힐렐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반 세계 문화사, 세계 역사, 철학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힐렐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2위입니다. 3대 석학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4대 석학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왜? 가마리엘 문화생 중에 가장 총애를 받고 그 당시 가마리엘은 그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었어요. 최고의 권세자요, 판단자요, 지각이 뛰어난 자요, 지식인이요, 실력가야. 3대 석학 중이다. 그 중에 이 가마리엘이 누구를 아꼈느냐? 이 바울을 아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실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부활을 전하면 무조건 죽이러 다니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사울이 때려 죽인 사람이 바로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입니다. 그게 합법입니다. 예수 전하면 죽이는 게 합법이고 예수 전하면 죽이고 잡아들이고 그 폐쇄시키는 것이 그 시대의 정의였습니다. 그 정의의 구현 사제로서 가장 앞에 서서 외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갑자기 성경 13권을 쓰고요. 그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까지 전부 다 마게도냐, 또 아가야 지역,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까지 가가지고 또 성경에 기록 없지만 그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외쳤던 것이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것은 로마가 아니다. 로마서에 나와요. 나는 서바나로 가고 싶다. 그 당시에 세상 끝을 서바나로 봤어요. 서바나는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끝으로 봤다 이거. 나중에 콜럼버스가 스페인 쪽에서 들어가가지고 이 남미 쪽으로 들어가고 또 북미가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게 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 지리학이 발달하지 않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는 가고 싶은 곳이 서바나라고 로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울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나중에 순교당하기까지 그 모든 명예, 권세, 인기, 지식, 학식, 자기 스펙 다 버리고 동족들이 자기만 죽이려고 유대 교회에서 뽑은 40명이 그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이 있는 곳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언제든 매복했다. 이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과 칼과 굶주림과 버림과 멸시와 천대와 40에 하나 감한 매를 2번씩 맞으면서 그가 처참하게 예수만 전했을까요? 왜?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그 예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지금도 누가 예수를 전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의 살아온 삶이 비춰지는 순간 이렇게 살다간 이제 남은 세월은 없구나. 살아보니 별것 없구나.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이것은 과장된 게 아닙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예수 못 만난 사람은 정말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하였더라. 예수님이 가룟유다한테 그 안타까운 말씀하셨는데 그게 딱 맞습니다. 왜? 안 태어나면 지옥 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상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공격을 해댔는지 몰라요. 난다 긴다는 그러한 유물사관 다윈부터 시작해서 엥겔스, 칼막스, 스탈린 할 것 없이 얼마나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는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못 이겨요. 태영호 공사가요. 얼마 전 태영호 TV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김정일 시대에 이 남한 쪽에서 세계적 체전이 일어나고 그 세계적 어떤 일들을 하니까 북한에도 그걸 해야 된다. 근데 서방에서 뭐랬냐? 너희들 그거 개최하려면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 당시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걸 세웠거든요. 근데 거기에 담임자를 인터뷰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래요. 김일성 우리 아바의 수령 동지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암암리에 가짜로 쇼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그 예배 시간에 찬송을 똑같이 불러요. 이 찬송과 똑같이 부릅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이거 자유시장 경제 생기고 장마당 생겨버리고
이거 통제가 안 되게 생겼어요. 자들끼리 뭐 통하는 거 있으면 막 주고받고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암송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봉수교회는 놔둬라, 칠골교회 놔둬라, 그러나 예배를 못 드리게 문을 걸어 잠궈라 이랬어요. 이 태영호 공사가 직접 목격담을 말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교회까지 못 들어와. 왜? 잡히면은 그 자아 비판하라니까 정치 검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못 가고요. 그렇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근처에 있는 분수대, 그 뒤에 있는 무슨 편백나무 뒤 이런 데 숨어가지고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들 중에 일부는 탈북해서 지금 3만 명 탈북자 시대 속에 있는데 하나원에 있는 교회 담임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그분의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때가 바로 성령이 임할 때요. 그때가 봉수계 칠국계 뜨거운 불이 떨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니까 유물사관 잘못됐다, 칼막스 이거 잘못됐다, 인간은 고깃 덩어리가 아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다,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인간은 3세 이전에 모든 미래의 성향이 다 결정되는 그런 유한적 존재다. 그래서 운명론에 빠뜨렸어요. 그의 수지자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그의 수지자인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역시 목사님 자녀가 다르긴 해. 아무리 봐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이란 걸 말했어요. 부흥이란 걸 말했어요. 재창조한다 이거예요. 레저렉션, 이게 부활인데요. 이 앞에 R이 SUR, 그 다음에 REC, TION, 레저렉션, 그 R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의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변화될 수 있어요. 세상은 사람 10번 된다 그러는데 주님은 분초 단위로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10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수도 없는 리뉴얼, 갱신, 할렐루야, 리폼드, 개혁, 할렐루야. 그게 다 어디 사상과 연결되느냐? 레저렉션, 그 R이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민족은 망하지 않고, 예수 믿는 가정도 망하지 않고, 예수 믿는 개인은 어떤 운명도 그걸 뒤집고 새롭게 창조해 갈 수 있는 권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2022년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머리에 각인시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누가 멸시하든지 무시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옥죄든지 여러분을 정죄하든지 끝이라고 하는 거, 그거 가장 사탄적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머릿속에서 뽑아버리고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 당신을 살립니다. 부활의 주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한마디 하면 하늘에서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운행될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잡으시고 죽음의 순간에도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로 잡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1분간 아버지여 나에게